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핵심. 예, 바로 이겁니다. 2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라는 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무역의 도시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지중해 국가들, 지중해 연안의 그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많이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도 가지고 들어오고 여러 사상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교와 여러 가지 학설도 있고 철학도 있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지식도 어떤 종교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단순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전문 분야나 본업 외에도 자기의 직업, 그리고 자기의 전공 외에도 이것저것 좀 여러 가지 하면서 사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평생 예수님만으로 족하다, 이런 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딴 거 나 생각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냔 말이에요. 저는 불가능해요. 저는 목사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씀은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하고 삽니다. 여러 가지 해요. 우리들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전문 지식에 몰입하거나 취미 생활도 하잖아요. 그죠? 등산도 하고, 골프도 하고, 낚시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도 있고 거의 중독된 것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은 나는 못하겠다. 여러분, 100% 예수님으로만 채우고 오직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 막 하고 뭐 예언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으로 100% 채워져 있는 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성령 충만 얘기 많이 들었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막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여기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선포했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유대교의 율법이었잖아요. 유대교의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학문인 헬라 철학에 높은 관심이 있고 학식이 있었던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문 많이 있어요. 다른 거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많은 것 중에 우리를 구원할 단 한 가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거밖에 없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 가느냐. 젊었을 땐 몰라요. 어렸을 땐 몰라. 그렇지만 나이가 먹고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몸도 아프고 막 그럴 때 도대체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냐.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사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다른 학문이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어떤 학문, 어떤 거에서도 능통하고, 뭐 철학도 많이 알고, 무슨 경제도 능통하고, 역사도 많이 알고, 과학도 능통하고, 뭐 인문학에 뭐 통달을 했다 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통달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당대 학자였어요.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이 율법 학자고 당시에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다 공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 딴 건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딴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다른 모든 지식을 무엇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진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손실이다, 손해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아니라 손실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다. 다른 지식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원래 그 원어 성경에도 똥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세상의 경험과 학문과 지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이건 오히려 나를 돕는 게 아니었다, 똥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죠.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을 아주 능력자라고 그래요. 멀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멀티가 된다. 어떤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은 멀티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 텔레비 보면서 뜨개질하고 있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멀티가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멀티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교회에 이런 사상도 있고 이런 종교도 있고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아무것도 난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가장 복된 자요, 세상 이치에 통달한 자요, 성령 충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처럼 일했어요. 지금 이 설교 듣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 앉아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일했어요. 예,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그 수입으로 생활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그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면서 살잖아요. 책도 읽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가 먹고 사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런데 종교인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가 먹고 사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크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데 방해된다면 내가 하는 거, 있는 거, 좋아하는 거 당장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 이거는 못 버려. 난 예수님은 버릴지라도 이건 버릴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나의 아주 가장 좋아하는 취미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이 시간에 당장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붙들고 못 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을 버릴 정도로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사도 바울처럼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렇게 하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버리고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애착하는 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해서는 언제든 그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 다 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나라면 어떨까? 나는 내가 지금 좋아하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딱 끊을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전 그것을 이미 저 자신한테 물어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만 강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믿음에 방해가 된다.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당장이라도 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만 제일 첫 번째로 아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다른 것에 생각이 가 있다가도 마음이 다시 딱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찬송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금 아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릅시다. 1절만. 아니야. 102절이다. 102절. 1절만 부를게요. 것은 없네.
아멘 하셨죠? 주 예수보다 귀한 건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예,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러분이 지금 찬송했어요. 예. 그리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찬송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손을 얹으면 병자가 그 자리에서 고쳐지고 마귀 들린 자가 그 자리에서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이게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을 보이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하는 것을 막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완전한 자. 자, 이제 본문을 좀 보십시다. 여기 보면은 4절, 5절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하는 것이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그런 말로 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실증이 뭡니까? 증명함으로써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놀라운 기적을 막 보이면서 그걸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안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는 게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성경에서 완전한 자는 뭡니까? 성경에서 완전한 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성경에서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완전하고 싶냐?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게 되는 거다. 왜냐하면은 완전하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이 왜 불완전한 자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가 있어서 불완전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완전히 씻겨지면 어떻게 된 자죠?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믿고 받은 자를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뛰어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 감추어진 지혜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셨던 아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감추어진 지혜인데 이 지혜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완전한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완전하게 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감추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모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걸 왜 안 받아들일까? 그들은 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믿고 구원받았죠. 그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지혜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고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는지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깨닫기 힘든 말씀이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나 가만히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커다란 보물과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귀한 것도 있지만 가장 귀한 게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를 즐겁게 하는 모든 세상 것들과 지식을 정말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